안녕하세요. 자기 책 읽어주는 남자 자책남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1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2장 선택한 자들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 선택한 자들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아멘. 여디디아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 중에서 특별한 자를 택하여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커플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밧세바는 유다족 속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의 딸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측근 모사였고 친구였습니다. 그 아들 엘리압은 다윗 군대 37인 용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는 헷족 속, 즉 히타이트족 사람 우리아와 결혼한 여자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37인 용사 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아는 요압을 따라 출전하여 암몬 족속과 랍바 성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밧세바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눈에 띄어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녀는 실로 야심이 많은 여자입니다. 다윗과 불륜을 맺을 때 자기가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었고 다윗도 이를 맹세하였다고 열왕기상 1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잉태하자 악한 계략으로 충성된 우리아를 전투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밧세바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조부이자 다윗 왕궁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뛰어난 책략가입니다. 그일로 다윗을 배신하고 후에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을 범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일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후세의 방해로 실패하자 고향에 돌아가 목매어 자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모은 재물을 다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정적들을 다 제거시키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복주시기 위하여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은 다윗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하셨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백성을 다스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구하지도 않은 당대 최고의 부와 명예까지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모든 사람과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솔로몬은 동식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언도 3000개나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다스리는 땅은 당시 애굽의 나일강 하구에서부터 바벨론에 이르는 중동의 방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왕 중의 왕이었고 황제였습니다. 솔로몬은 홍해 물가 엘록 근처 엘시온 게벨에 조선소와 항구까지 건설합니다.
그곳에서 만든 배로 아프리카와 인도까지 무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등을 들여오게 됩니다. 또 이집트의 말과 병거 등을 중개 무역합니다. 그리하여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됩니다. 당시 솔로몬 왕궁과 귀족들은 순금 그릇을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도 은그릇을 사용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후비가 700에 빈장이 300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들어 늙었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쫓게 하였습니다. 이족의 왕비들은 그들의 모국의 신인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공과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게 됩니다.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산당 또한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함으로 후비들은 자신의 신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습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은 바알의 배우자로 풍요, 다산,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에 로마의 비너스 여신이 됩니다.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은 암몬의 국가의 신으로 몰록과 같이 인간을 제물로 바칩니다.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는 유아를 제물로 바칩니다. 암몬 자손의 몰록은 불의 신으로 인간을 불에 태우고 숯불 위를 뛰어다니게 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진노하사 저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게 아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다메셋 왕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저를 대적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습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 무너진 것을 수축할 때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해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저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습니다. 그때 그 2사람만 들에 있었는데 아이야가 그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10조각을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10지파에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한 여로보암을 죽이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후일 이스라엘 왕국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되는 동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한 지파만 솔로몬의 후손에게 주고 나머지 10지파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우수를 들어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장자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다고 하면서 2지파가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요셉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 일은 전능자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새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단지파가 없어지고 므낫세와 요셉 지파가 인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한 지파만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 나라가 영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훗날 그의 혈통에서 태어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 택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27절에서 37절의 말씀에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연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호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최고의 명예와 지위와 부와 영광과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도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죽음은 아무리 방황하며 고민할지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영원토록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망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솔로몬을 사랑하셨으나 결국 그는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일 솔로몬이 회개한 후에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시작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고로 시작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마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분의 뜻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이 곧 우리의 본분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그 일에 충성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